1933년 5월 미국 타임즈 기사에 타임즈 제목이 거북이, 비둘기, 개 이 타이틀 제목으로 발간이 됐습니다. 타임즈가. 중국에서 청나라 때부터 1933년까지 256살까지 산 이청훈 씨가 중국 의사인데 1933년에 죽는 순간에 미국 타임즈에서 이 이청훈 씨의 기사를 실은 것입니다. 이청훈 씨가 256살까지 산 건강 비법은 뭐냐면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두 번째로는 앉을 때는 거북이처럼 앉고, 활동할 때는 비둘기처럼 걷고, 잠을 잘 때는 누구처럼 잠을 자는 거예요? 개처럼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틀이 거북이, 비둘기, 개입니다. 제목이. 근데 이번에 장수 비결이 뭐냐면은 구기자차를 자주 들었대요. 그리고 채식을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는 것은 이제 기본입니다. 우리가 이 웰빙 시대에 다 장수하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이 바람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좀 궁극적인 우리 바람은 영원한 복락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거듭남,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본 어게인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연장에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복음 중에 작은 복음 중에 핵심 복음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첫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 인간이 갈 수 없는, 죽어서야만이 갈 수 있는 세계가 절대 세계, 영원 세계, 끝없는 세계. 그래서 무국 세계, 무국, 없을 무자입니다. 극자는 인간이 뚫을 수 없는 세계가 바로 영원 세계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원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 이 물질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견고케 하셔서 인간을 살게 하셨다. 이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45장 18절 말씀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우주가 얼마나, 이 태양계만 해도 1000억 개가 있어요. 이 우주에는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이 소우주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마 인간의 신체 구조가 우주의 어떤 크기, 예를 들어 배꼽이 우주라면은 이 우주가 얼마나 넓겠습니까? 아니, 배꼽이 예를 들어 태양계라면은 이 우주가 얼마나 넓겠냐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1982년에 이 유대인 영화 감독인 이 스필버그 감독이 이트라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외계인, UFO. 만약에 지금 확실히 된 외계인과 UFO는 없어요. 그런데 외계인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크리스찬들의 리서치에는 대부분 외계인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또 신학적인 문제는 또 나오는데 우리가 은혜롭게 들어가기 위해서 외계인도 하나님이 외계인도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영이시고 사랑이시고 빛이시고 우리 다 잘 알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죄를 싫어요. 이 죄를 싫어하기 때문에 자기 형상으로 만든 인간을 심판을 해버린 거예요. 언제? 노아 홍수 때. 이게 아담 이후로 1656년이 지난 후에 창세기 7장에서
노홍수 심판이 와버리고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증거로 무지개를 레인보우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노홍수 이후에 110년이 지난 이후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제2의 심판 언어를 다중 언어로 세계 전 인구를 언어의 종류대로 다 흩어버린 겁니다. 그게 뭐냐면 BC 2357년 24년이 지난 후에 당군이 고조선을 한반도에다 설립합니다. 이게 바벨탑 사건 이후 23년 만에 한국 민족이 저기 숭화강에 정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을 심판하셨습니다. 인간을 살려야 할 방법이 뭐냐? 메시아를 보내야 되겠는데 누구를 통해서? 유대인을 통해서. 그 유대인의 조상이 누구냐? 아브라함. 이게 창세기 12장. 아담 이후에 1948년 만에 아브라함이 태어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출발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삼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고 하나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근데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 이게 말씀이신 예수가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도 되시고 신분상으로 이 땅 육체로 계셨기 때문에 동일하게 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이 독생자라는 것은 유일한 아들이란 뜻도 되지만은 유일무이한 오직 하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태극의 원리를 제가 자주 듣습니다. 빨파노로 된 이 태극, 온 하나에 빨강, 파랑, 노랑이 삼원색이 있는 거예요. 이 삼일체.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인간이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영은 성령이고 혼은 하나님이고 육체 이 보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는 또 이렇게도 삼일체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삼일체 하나님을 논하려고 어떤 여호와 증인과 논쟁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닮아서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젖어 있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이 뭐냐? 목적은 저주와 질병과 가난에 젖어 있는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인간이 모두 이 죽음에서 죽은 다음에 문제가 영생, 사망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영생의 부활은 예수 믿는 자들이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고 사망의 부활로 들어가는 것은 멸망받을 자녀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멸망받을 자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한 사람이 중국을 통일했던 진시 황제입니다. 진시 황제가 BC 한 200년에 몇 살에 죽었냐면 49살에 죽은 거예요. 그 후로 200년 지난 후에 누가 이집트에서 여왕으로 있었느냐면 클레오파트라가 여왕으로 있었는데 클레오파트라가 몇 살에 죽었냐면 39살에 또한 죽습니다. 우리가 참 50살을 넘고 산다는 게 굉장히 하나님을 또 감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 거예요. 죽음 가운데, 저주 가운데, 가난 가운데 건져내기 위해서. 왜? 죄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에 이제 자식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기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교회는 거룩해야 되죠. 교회 거룩이 파괴되면은 죄악이 들어오면 고통이 또 와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목회자는 교회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죄에 오염되지 않도록. 우리가 양들은 분별의 영이 약하고
목사는 분별력이 좀 더 강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이 사랑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뭐냐면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우리 사랑에는 에로스 사랑입니다. 남녀의 사랑. 남녀의 사랑은 좀 에너지 사랑이고 낭만적인 사랑이고 책임이 없기 때문에 이건 불륜으로 가게 돼 있고, 불륜으로 가게 되면 2년이면 끝나버립니다. 그 열정이, 에너지가 식어버리면은 이제는 나에게 이익이 없네, 이게 보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필레오 사랑은 우정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부부가 나이가 들을수록 어떻게 사냐면은 에로스로 사는 게 아니고 친밀성으로 살아. 우정으로. 이게 우정이 참 강해야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이 희생적인 사랑은 책임감과 헌신이 다 기본이 깔려 있습니다. 이 희생적인 사랑이 있어야만이 부부가 행복하는 거예요. 가정을 올바르게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주셨으니는 제물로 인간을 위해서 제물로 주셨으니, 제물로 받으셨으니, 이 제물이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면서 제물이 되신 거예요. 제물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을 생축이 되기 위해서, 살아있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이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화목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말 구해 오셨고 십자가에 희생하실 때 아버지 자신의 죽음이요,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보편적인 사랑입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는 의문을 낼 수가 있으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오래 참으시고 끝없는 사랑입니다. 한 사람도 멸망치 아니하고 회개하기에 다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젖을 먹였던 어미는 그 자식을 버릴지라도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냐고 잊어버릴 수 없고 너희들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써서 내가 너를 기억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한번 예수님을 믿고 들어오면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관심 있게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주님 앞에 사랑스러운 행동을 할 때마다 기뻐하십니다. 기쁨을 주체할 수 없으시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 제일로 귀중한 것을 희생해서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임을 우리들이 잘 압니다. 이것처럼 좋은 선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전부를 주신 거죠. 이게 가장 큰 선물이고 큰 선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 인간을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죄의 대가를 감당하시고 인간을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옥 형벌을 받지 아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하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관계가 설정이 된 겁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을 내가 믿어야 되는 거지요. 십자가에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성령으로 잉태하셔가지고 마리아의 몸에서 수태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역사적인 사실을 믿어야만이 뭐가 우리에게 있어요? 구원, 영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역사적인 사실을 내 삶 속에 적용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적용하는 믿음이 뭐냐면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며 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신다 하면은 언어와 행동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왜? 생명의 역사로, 새 생명의 역사로, 양심의 찔림이 오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지는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적으로는 기독교의 지식을 많이 하나 행함이 없으면 곧 죽은 믿음입니다. 사람은요, 선악은 다 발달됐어요. 누구든지. 그 사람이 나쁘고 좋고 그건 다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이 들어가면 긍휼과 이해하는 힘이 훨씬 더 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들어오게 되면 나라는 삶은 어떻게 되냐?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 운명이 사주팔자의 운명이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역에서 태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역이라는 것은 원리예요. 원리. 태초에 있었던 원리. 이 태초에 있었던 원리에 대해서는 뭐냐면 씨 뿌는 대로 거두리라고.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징벌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태초에 세우신 원리입니다. 그래서 사주팔자 운명이 나쁘다는 게 뭐예요? 그건 죄의 세력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세력을 이 죄의 세력 때문에 뭐예요? 재난, 사고, 질병, 죽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의 세력, 죄의 세력을 역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로마서 8장 1절, 2절. 1절과 2절. 죄와 사망의 법을 성령의 법으로 이겼느니라. 내가 성령의 법 안에 들어가야만이 악령도 역사하지 못하죠. 태역의 원리를 이길 수가 있고 하나님의 새 생명의 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주팔자의 법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면 죄의 세력을 역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삶을, 내 가치관을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뀌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인앤아웃이 있습니다. 인앤아웃이 언제 만들었냐면 이것도 1948년에 얼바인에서 출발했대요. 맥도날드와 함께. 근데 맥도날드가 이길 수 없는 체인점이 뭐냐면 인앤아웃입니다. 이게 인앤아웃은 어디 근거해서 인앤아웃 이름을 상호를 만들었냐면 신명기 28장 6절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으니라. 이게 인앤아웃.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인앤아웃 창업자의 이제 아들이 우리 집안은 우리 아버지부터 또 조상부터 믿는 집안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크리스찬의 색깔을 내자 해가지고 드링크 컵에다는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싸는 그 포장지에는 나홈 1장 7절, 잠언 또한 24장 16절. 그리고 이 봉지에는 상자의 바닥에는 잠언 24장 16절. 봉지에는 나홈 1장 7절, 요한계시록 3장 27절. 그래서 제가 이 인앤아웃에서 그 봉지에 있는 나홈 1장 7절을 그 오너를 통해서 한번 제가 연구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나홈 1장 7절은 야훼께서는 당신을 바라는 사람이 공경에 빠졌을 때, 당신을 기대하는 자녀들이 공경에 빠졌을 때 잘 보살펴 주시고 당신께 몸을 숨기는 사람이 물결에 휩쓸릴 때 돌봐주신다. 그리고 잠언 24장 16절은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지느니라. 작년인가 미국 미식 축구에서 덴버팀 브론코스를 챔피언으로 만든 쿼터백 팀 터보 선수가 여기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 붙여서 그 세레모니가 이거잖아요. 이것인가? 그거 있어요. 그 세레모니. 이 팀 터보의 세레모니가 전 세계에 유행했습니다. 지금도 유행하고 있을 겁니다. 얼마나 젊은 청년이 믿음이 좋으면은 이 눈 밑에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 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중계에 방송할 때 자기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운명이 바뀐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를 제물로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열망이 성령께서 견디지 못하게 주를 위해서 살도록 할 때 이렇게 우리는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은 가정행복,
우리가 육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가정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나에게 주신 혜택이 뭐냐? 가정 행복입니다. 독일 사회학자 이 에릭 프롬이 소유냐 존재냐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 에릭 프롬이 사랑의 5가지 기술이라는 글을 썼는데 그 사랑의 5가지 기술은 첫 번째가 giving, 주는 겁니다. 내 제일 중요한 것을 상대에 줘야죠. 두 번째는 케어링입니다. 돌보는 겁니다. 서로 상대를 보살피려 줘야죠. 세 번째는 책임성입니다. 남녀간에 이 책임성이 없으면 그것은 얼빠진 사랑이죠. 네 번째는 존중입니다. 상대를 존중하는 것. 다섯 번째는 knowledge. 상대를 알아야 돼요. 성격, 기질, 성장 과정, 습관. 아내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알아요. 아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미국의 윌라드 할리라는 부부가 미국 이 부부 상담의 권위자들인데 이분들이 남편들에게 바라는 아내들의 5가지 니드, 그 다음 또 이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바라는 니드, 그 욕구의 5가지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남편에 대한 아내들의 욕구 첫 번째가 뭐냐면은 애정 표현입니다. 사랑한다. 부드럽게 감싸주고 인정해주고 아내들이 좋아하는 것을 해주는 것. 우리 집사람은 제가 춤추는 걸 좋아합니다. 저는 이게 아주 싫은데 제가 이 춤을 췄다면 막 깔깔 웃음소리가 한 5분 갑니다. 제가 2번 춤을 춰서 동영상에 넣었습니다. 아내를 기쁘게 해준 게 뭐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대화입니다. 여성들은 청각이 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말을 들어줘야 돼요. 대화하고 싶은 그것이 본능입니다. 아내를 들어줘야 된다. 들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은 솔직함과 개방성입니다. 비밀이 없어야 돼요. 근데 남자들은 이 사실을 알면 우리 아내가 쇼크를 먹겠지. 나를 믿지 않겠지. 돈 절대로 감추겠지. 그럼 막 감추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이 신뢰감을 못 줄 때마다 여성들은 뭐요? 불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함이 바로 가정을 건설한다는 최선의 방법이다. 정직함이 바로 최고의 가정 행복의 보험이다. 이걸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경제적인 부양입니다. 우리들이 형편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삶의 스타일을 심플하게 해야 되고 또 검소해야 되고 그걸 이해를 시켜서 우리가 아내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면 헌신입니다. 가정에 대한 헌신. 시간을 투자해서 신앙적, 도덕적인, 경제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주는 것. 이게 바로 아내들이 원하는 욕구입니다. 그러면은 아내를 향한 남편의 5가지 욕구가 뭐냐? 성적인 만족입니다. 성적인 만족이 안 되면 아주 신경이 예민하고 짜증나고 모든 일을 거부해버립니다. 남편들이 이해를 안 될 때는 아내들이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몸이 안 좋다. 기분이 지금 아니니까 애프터.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여가의 동반자입니다. 취미생활 같이 하고 운동도 같이 하고 하는 이 여가의 동반자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매력적이어야 됩니다. 나이가 들을수록 남성들이 뭐가 발달됐어요? 시각입니다. 이게 지나가는 예쁜 여자의 눈이 돌아가게 되는 게 이게 본능이에요, 본능.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뭐냐면은 남편들 앞에 늘 자기 자신을 아내들 가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가정에서의 안식입니다. 평안함을 주는 것. 주도록 노력하는 것. 음식이나 의복이나 미소나
홈 스위트 홈을 만드는 것입니다. 바가지는 짧게, 칭찬은, 봉사는 길게. 마지막에 뭐냐? 칭찬입니다. 고래도 칭찬 앞에 춤을 춘다는 책이 있습니다. 남편들의 가장 열렬한 팬이 자기 아내가 되기를 남자들은 원합니다. 그래서 그 아내들의 그 칭찬하는 맛으로 이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긴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대저 세상을 이긴 세상을 이긴 것은 이것이니 곧 믿음이라. 그게 바로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면 너희들도 세상을 이겨야 된다. 이길 수 있다. 그게 믿음이 있는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나는 내 안에 골리앗을 이기고 내 외부의 골리앗을, 마귀를 이길 수 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믿음 성장시켜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의 대미사, 대축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서 가장 이 절대적인 사랑 속에서 주신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선물을 내가 받아야 돼요. 나에게 꼭 필요한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이 선물을 내가 풀어야 됩니다. 이 선물을 내가 누려야 됩니다. 이 선물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 죄를 속량하신 거예요. 내 죄악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내 죄악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내 죄악이 얼마나 예수님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고, 나를 살리고 이 땅에서 이 절망과 가난과 질병에서 승리하도록 하시는 부활의 능력을 예수님을 통해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이 두려움과 절망을 내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가지고 이 믿음을 활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이 체험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승리의 나팔이 올라가면은 내 자신이 인크리지가 된과 동시에 뭐요? 레벨이 올라가잖아요. 믿음의 레벨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레벨이 올라가면 이 선물의 진가를 알게 될 때 자연스럽게 나도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물을 알고 선물을 내가 누리고 내가 이 선물을 가치를 체험을 하고 그 다음에 나는 이 선물을 나는 다른 사람에게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선물 좀 많이 받으시고 선물을 좀 많이 즐기시고 이 효력을 누리시고 그다음에 선물 좀 많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영적 승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배와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저희들은 만나야 되고 간구하며 이 절망과 죄의 세력을 빠져나오며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선물을 주기를 원합니다. 선물을 나눠줄 때마다 더 풍성하게 선물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여, 이 좋으신 예수님을 소개해주는 나눠주는 선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